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희 집 거실 한켠 화이트보드에 오랫동안 쓰여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전화번호, 또 한국에 있는 고모 전화번호, 또 인터넷 아이디, 패스워드를 포함해가지고 그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조그만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신방을 가면 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소통하곤 했습니다. 그 화이트보드 맨 위에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 구절을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 빛이 들어가는 구절을 검색했더니 바로 시편 27편 1절이 떴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빛이라고 하는 말이죠.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어릴 적 불을 끄고 깜깜해지면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은 저녁이 되면 정말 깜깜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금음이 되면 그냥 갑자기 동네가 다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어릴 때는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꽤 무서웠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무서운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살펴본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깜깜했습니다. 게다가 조용했습니다. 한 곳에서 부스럭 작은 소리도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쭈뼛섭니다. 그때 저기에서 작은 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 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있는 군상들인데 깜깜하니까 무섭게 느껴진 것이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그 빛을 따라서 거뜬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되신 거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끝을 알 수 없으니까 초조합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예측 불허지요. 엊그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메일을 검색하는데 메시지가 하나가 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24년 전인 1999년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전도사로 교회 청년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글서글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위를 잘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유력한 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 그룹에서 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부고가 전해진 겁니다. 얼마나 황망하던지요.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암투병을 했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갔답니다. 곁에서 치료하는 분들에게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자기는 감사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하곤 했대요. 20여 년 전 제가 알고 있던 자매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부부가 손을 놓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이지요. 그뿐인가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어렵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빛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둠 속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절망이고 어둠은 포기입니다. 악한 세력이 주관하는 곳이 어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겠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빛이 되겠죠.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할 때,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에서 공부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빛의 열매를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살았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착함이 있고 모든 선함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가더라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Beautiful life. 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겁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삶입니다. 당당한 삶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막힌 것이 없는 상태가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죠. 요즘 거짓, 페이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제가 60평생 살면서 이 페이크란 말이 지금처럼 유행했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맙니다. 옳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면 옳고 저쪽 편이면 가짜 페이크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빛의 열매고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찾아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이 강력합니다. 셉니다. 한 주간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곱씹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한번 넓혀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늘 부탁드리고 기도하듯이 참비 식구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속설교 중간에 찬송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 야곱 설교가 워낙 길었어요. 그리고 자칫 다음 연속설교도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칫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올해 안으로는 넉넉히 끝나겠지만 찬송가 해설을 그 중간에 2번을 넣었습니다. 지난주 4주를 가까이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찬송가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428장입니다.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칩니다. 우리 제목과 비슷한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리키던 엘라이샤 휴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는 곡을 그 시를 찬송시를 만들었던 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찬송가의 여행이라고 불렀던 분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만 해도 이 기독교 영성이 미국은 물론 서양 세계에서 꽤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휘인 여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이 됩니다. 교편을 잡았죠.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하루는 한 학생이 널판지를 갖다가 휘인 여사를 내리쳤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선생님들이 연거푸 목숨을 끊습니다. 교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100여 년 전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네요. 그때 휘인 여사가 척추를 다칩니다. 깁스를 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6개월 후에 깁스를 풀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철지에 당한 사고입니다. 갑자기 척추 장애인이 된 겁니다. 휘인 여사의 인생에 깜깜한 어두움이 내려앉았어요. 절망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때가 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Why me? 나중에는 저는 안 됩니까? Why not me? 라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다 Why me? 왜 나입니까? 질문이 생기죠. 잘 살았는데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휘인 여사는 척추 장애인이 된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문득 창밖으로 비춰오는 햇살이 참 밝은 겁니다. 그 햇살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목발을 짚고 병원 밖 공원으로 나갑니다. 어느 날 문득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휘인 여사가 그랬듯이 목발을 짚고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휘인 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임했습니다. 몸은 비록 망가졌지만 휘인 여사의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오늘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쳤네. 하늘에서 비치는 빛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밝은 빛이네. 휘인 여사가 병원으로 돌아와서 창가에 앉아서 쭉 써내려간 찬송이 바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입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에 today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말 가사가 영어 가사를 비교적 잘 반영해서 그대로 소개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어둠 속에서 헤매던 휘인 여사의 영혼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쳤어요. 세상의 빛으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이 영혼의 휘인 여사의 영혼에 비쳤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불평이 나왔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래가 나옵니다. 여전히 척추 장애인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빛이 비치니 노래가 나옵니다. 휘인 여사가 부르는 인생의 노래를 틀어주는 청중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니 다 듣고 계시네. 영어 가사에 보면은요, 내가 노래할 수 없는 그것 자체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척추 장애인이 되고 목발을 짚고 다시 교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지요.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흔에 꽃피네. 그동안 차디치 않은 겨울을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신세가 힘들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봄날이 되었어요. 평화가 깃들고 은혜가 꽃을 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유롭지요. 내 영혼에 희락, 기쁨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영혼의 햇빛이 비치니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찬란하게 밝아졌습니다. 노래가 나왔습니다.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것도 큰 소망 넘치네. 사실 휴인 여사는 학교로 돌아갈 몸이 아닌데 큰 소망이라고 고백해요.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은혜 받은 사람의 찬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찬양한다는 게 상식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휴인 여사에게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 찬송가 후렴입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영어 가사를 제가 우리말로 옮기면 더 좋아요. 밝은 햇빛, 복된 햇빛,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 지금 목발을 짚고 있는데요. 척추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웃는 얼굴을 내게 보여주실 때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들어오네. 저는 저 가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웃는 얼굴, Jesus smiling face. 전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 표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마 휴인 여사는 그 이후로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듯이 우리 휴인 여사는 예수님께서 밝게 웃는 얼굴, 스마일링 페이스. 정말 휴인 여사에게 큰 소망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갈 건강은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초등부를 가리킵니다. 이 초등부를 얼마나 열심히 가리켰는지 클래스가 1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대 최고의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와도 교제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6살 때 잘못해가지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휴인 여사는 불의의 사고로 척추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많은 찬송가를 남겼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휴인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6개나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본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휴인 여사가 지은 정말 유명한 찬송가가 있으니 지난주 살펴본 내 주를 가까이와 쌍벽을 이루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도 바로 휴인 여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휴인 여사 인생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한번 불러보십시오. 척추장애인이 된 휴인 여사에게 근심이 없대요. 우리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 살고 있는지요?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불렀던 찬송가 539장 제가 다 의도적으로 부른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어제 아침 기도에서 불렀던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 휴인 여사가 만든 찬송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휴인 여사의 인생에 큰 소망이 넘쳤어요. 복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봄날을 살았고 평생 노래하면서 장차 시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아이들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힘이죠.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휴인 여사가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찾아와요. 황망한 일들 불현듯 찾아오니 참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승인해가지고 이제 접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플루처럼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지요? 서로 전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겨서 뭐 하려고요? 이 조그만 지구, 정말 조그만 지구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태양계 속에서. 여기서 이겨서 뭐 하려고 하는지요? 땅을 더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는지요? 여기서 파워를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는지요? 남한이 이겨서 뭐 합니까? 북한이 이겨서 뭐 합니까? 미국이 이겨서 뭐 합니까? 러시아가 이겨서 뭐 합니까? 거기에 또 편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독교인도 편을 드니 울음이 나옵니다. 탄식하겠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독서클럽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언제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지난주 TV를 보고 있는데요. 음식을 시키고 팁을 조금 줬대요. 그랬더니 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현관에다가 침을 3번 뱉고 가는 것이 방영이 됐어요. 물론 특이한 경우겠죠.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쌓이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에도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우울한 영역이 있습니다. 불편과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신경질이라고 하나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질, 짜증은 누구한테 냅니까? 편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좋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빛이 꼭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의 세상에 비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위로의 빛,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능력의 빛을 구합니다. 시편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무서움을 주께서 담당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의 빛이 비칠 때 임하는 은혜와 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어두움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두움에 사는 분들도 계시지요. 실제로 어두움에 살고 있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고 어쩌면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